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며 우리 삶에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를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걱정과 슬픔과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것들을 뛰어넘는 은혜와 감격을 이미 허락하셨음을 믿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단순한 모임으로 끝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교우들은 교회로부터 멀어졌고 교회가 가졌던 거룩한 야성은 식어져 가는 듯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말씀의 털을 굳게 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름답게 믿음과 순종의 꽃을 피워내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사오니 우리 새생명교회는 새 생명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 생명을 품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셔서 유한하고 헛된 세상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쏜살같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지난 시간들 속에 베푸신 섬세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신약 266쪽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66쪽입니다. 신약 266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은 PPT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 주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 누가 주인인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인생의 시간의 생명의 방향이 이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광스럽게 성령의 세례를 입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사역으로 바로 이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끊임없이 유혹이 올 텐데 어떻게 할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해야 되는지에 예수님이 친히 그 대답에 그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것을 잠깐 정리하고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은 떡 시험이었죠. 돌을 떡으로 되게 하라. 이것은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배부르고 지금 당장 편안한 것이 앞으로 영원히 유지되고 그것이 보장될 것이라는 그런 마귀의 유혹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죽음이 그렇게 먼 일이라고 여기지 않죠. 여러분 아침에 뉴스 들으셨겠습니다만 이태원에서 한 150명, 40명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다 깔려가지고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곳에 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거고 그냥 오늘을 즐기고 이 할로윈데이를 즐기는 것의 목적이었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유혹은 그 죽음이 먼 일이야. 앞으로 오려면 멀었어. 그러니까 지금을 좀 즐기고 지금을 누려 라고 하는 것이 이 떡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고 지금의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 유혹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돈. 사람들이 돈을 이용하고 돈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돈을 떠받치고 그 돈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사라져버릴 돈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권사님 안 부러우세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부러워요. 인간적으로는 부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그 많은 돈이 사라지면 어떡하지라는 염려. 그리고 이 많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많이 갖고 싶은 그 욕구. 그것으로 아마 많이 괴로울 겁니다. 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많은 돈,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험은 자기 영광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끝판왕의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영광의 시험. 돈도 떡도 결국에 향하고 있는 그 목적지가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 아담과 하와 역시,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사탄 역시도 자기 영광의 시험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자기 영광의 시험에서 이겨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사람들에게서 종종 나타납니다. 이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이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은퇴 즈음에 가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가서 어떻게 변합니까? 그 수십 년의 시간과 자기의 열정과 헌신이 결국 자기의 욕심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마치 퇴직금으로, 은퇴 자금으로 수십억을 요구하는 일들, 그것도 불안해서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문제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괴롭힐 것입니다.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했죠?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대답과 확신 속에 우리가 머물러야만 이 유혹들에게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잘 될 때에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민과 걱정이 나를 억누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주인이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제가 책임질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인 되셔야 할 영역이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어떤 영역에서보다 가장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영역, 이 교회의 영역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이거예요. 바로 내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교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계신 성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간다, 교회 다닌다, 교회 출석한다 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공간이고 건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나야, 교회가 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어떤 교회를 말할 때 어떤 장소나 어떤 건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을 정해놓고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해라,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해라, 그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찾아보세요 한번. 교회는 초록색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다. 또 교회는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공간과 장소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부르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새생명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 고양시 통일로 140번지 삼성 테크노밸리 B동 327호가 새생명교회입니까? 헷갈리시죠? 여기다 말 잘못했다가는 여러분, 새생명교회는요 우리예요. 새생명교회에 다니는 우리예요. 이 건물은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이지,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교단에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 7조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교회 곧 교회라 한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최소한 40평 이상, 모임 장소는 2군데 이상, 교육자실을 마련하고 마이크 시설과 에어컨 시설이 있어야 교회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에. 제가 다니던 모 교회는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장로교회 전통을 철저하게 이어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뭐 예배나 아니면 집회 때 소리를 낸다는 거는 저희가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누가 통성기도 하는 소리를 거의 정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금요기도 때나 뭐 가능했지, 뭐 공예배 때나 이럴 때는 뭐 주여 삼창도 없었고요. 물론 너무나 그 장로교 전통 엄숙하고 진지하고 조용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그때 한창 이제 찬양팀이 막 이제 뭐 유행처럼 막 교회마다 생겼을 때, 야 우리 교회도 찬양팀 만들자. 우리 교회도 함께 청년들 모여서 찬양하는 찬양팀 만들자 해가지고 집사님들과 이렇게 막 뜻 있는 분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당회에 정식으로 이렇게 안건을 올린 거예요. 우리도 찬양팀 만들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아직도 생각나요. 여러분 찬양팀 만드는데 교회에서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청년들이 찬양하겠다는데 교회가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거 허락 안 할까 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니까 허락 안 할까 봐 당회가 열리는 그 시간에 청년들 막 모여가지고요 막 기도하고요 기도회 하고요, 하나님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기도회 막 부르짖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막 집사님들은 막 가가지고 장로님들 막 설득하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거룩한 예배당에 어떻게 시끄러운 드럼을 갖다 놓을 수 있느냐, 어떻게 경박스럽게 기타 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장로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막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어디서 찬양하나 막 이러면서 기도해서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장로님들이 조건을 겁니다. 뭔 조건이냐? 교회 그 찬양하는 동안에만 악기가 있어야지 그 외에는 악기가 있으면 안 된다. 예배당에는 피아노와 오르간만 있어야 되는 이 이제 조건을 다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각 부서에서 예배드리고 예배가 딱 끝나면 부랴부랴 점심 먹고 오다다가 올라가 가지고 예배당에서 막 세팅을 하는 거예요. 드럼 갖다 놓고 기타 갖다 놓고 스피커 설치하고
줄을 깔고 마이크 설치하고 막 그러고 찬양한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또 우르르 그거 다 걷어가지고 창고에다가 모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그 오르간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비싼 악기였어요. 근데 오르간이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드려보고 만져보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을 그렇게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신기하니까 저는 만졌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의 거룩이 성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아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거룩한 예배당에 악기를 갖다 놓으면 그 거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 이걸 알았다면 멋지게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얘기했을 텐데 그때는 모르니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모임 장소도 없고 뭐 아이들이 지금 밖에 있는 그곳은요 평일에는 사무실이에요. 저희 교육자 사무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이 예배당에 예배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다 의자 밀고 여기서 함께 식사하는 식당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애들이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이곳 의자 다 밀고 막 에어바운스 타고 막 까각거리면서 노는 놀이 공간이 되기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거룩은 깨진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막 마이크며 기타며 막 함부로 만지고 건반 건드리면 여러분 거룩한 성물을 범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과 또 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은 그걸 함부로 만진다고 해서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함부로 만진다고 해서 신발 신고 올라간다고 해서 그 거룩이 깨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은 교회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남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먼지 하나 없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물건들을 함부로 못 만지게 한다고 우리의 교회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주님만 붙들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환경이 달라진다고 우리의 여건이 달라진다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다 내가 주인이 되셨다라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세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돈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거룩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야만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된다고요.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류의 중간 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아시아에서 로마로 유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거기서 정박도 하고 정비도 하고 다시 이제 떠나는 그런 아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세상 곳곳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고 그곳에서 무역이 활발해지고 그곳에서의 여러 가지 문화가 융성해지면서 고린도라는 지역은 점점점 성장하고 부유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도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 고린도 교회는 꽤 좀 부유했던 교회인 것 같아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무역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재산을 축적한 부자들이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면 이 부자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가 초라했을 것 같으세요? 멋있었을 것 같으세요? 정답은 없어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교회에 부자가 많으면 여러분 교회 건물이 초라해지기 어렵잖아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 교회도 꽤 멋진 건물, 멋진 장소가 있는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꾸며진 교회라 하더라도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막 교회 분란이 있고 막 파벌이 생기고 먹는 걸로 뭐 예배 드리는 문제로 막 갈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야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야. 교회다움을 회복해야지 라고 염려하며 그 교회를 바로 세우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씀,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고린도 교회 그래 부자가 많아. 그래서 교회 성물도 멋지고 교회 건물도 멋지게 마련해놨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큼. 그런데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바로 그 교회야.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것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를 깨뜨리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성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의 틀을 좀 깨뜨렸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바로 교회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손 들어보실래요? 전개.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막 너무 좋아 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이신 줄 알겠죠? 우리 교회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우리 교회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우리 교회는 세상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었을 때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하기 전에 나는 그럼 좋은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거듭난 주님의 백성인가? 이것을 반성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건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하나님의 거룩한 좋은 교회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인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나?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가능한 건가?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의 모습만 보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교회가 건물과 장소가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이 존재가 그러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조건과 자격이 있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땅에 살고 있고 살았었고 이 땅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특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읽어보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리고 보란듯이 말씀을 어기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이스라엘의 역사이자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죄가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이렇게 가득하고 죄로 물든 우리를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시기로 하셨다는 사실.
죄가 많으면 없애버리거나 죄가 많으면 처벌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24절 말씀, 여기 사진은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었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속량. 속량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미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 신들러라는 그 독일인이 유태인들을 나치로부터 구해내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한 일대기가 같은 영화인데요. 그 수용소에 갇히면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히면 이제 뭐만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에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뭐 가스실에 실험으로 가든 노동을 하다 죽든 굶어 죽든 이제 죽는 거밖에 없어요. 죽어서만이 이 수용소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자기 공장에 유대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요? 무엇을 주고? 돈을 주고. 나치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서만 수용소를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걸어서 수용소를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자기의 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쉰들러가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걸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쉰들러가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 막 금반지를 보면서 막 우는 장면 있잖아요. 이 금반지 팔았으면 몇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막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쉰들러가 자기의 재산을 준 거, 그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죄로부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값을 우리는 반드시 치러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그 죄값을 이미 누가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책임져야 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쉰들러가 자기의 돈을 주고 그 유대인들이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애씀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가 돈을 내준 것으로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 수 있게 된 사건이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혀서 쉰들러를 통해 살게 된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살 길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주님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게 속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값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완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그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그 속량받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 나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결단 찬양과 결단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여러분 어떤 기도를 혹시 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며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른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누가 협박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보상을 바라고 오신 분 있어요? 여러분 알아서 오신 거잖아요. 저희들 막 예배 오시라고 전화 안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주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신다는 뜻이.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거해서 우리 모두는 이미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잘 끝나고 이제 신혼집에 가서 이제 사는데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남편이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보면서 내가 결혼한 게 맞나? 진짜 결혼한 건가? 이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식이 끝났으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다투면서 배우고 서로 맞춰가며 알콩달콩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결혼했나? 이거 진짠가?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계속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건강하게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소중한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무래도 나를 안 닮았는데 얘 진짜 내 자식이 맞나? 내가 낳은 게 맞나? 그래서 맨날 피 검사하고 맨날 유전자 검사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이 뭔지 여러분 느낌이 있으시죠?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요란하고 아니면 뜨겁고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성령님을 받은 겁니까? 헷갈리시죠? 그래도 성령 받으면 좀 변할 텐데, 뭔가 알게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실 텐데, 제가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 30-40년 동안 성령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 시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 성령 경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온 교회가 집중하고 막 선포하고 외쳤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경험도 있었고 꽤 많은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0-40년 동안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분열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뜨거움과 어떤 체험으로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막 집회 이런 데만 불 받으 막 타는 듯이 뜨겁고 막 방언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확신하고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될 텐데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분열하고 다툼하고 범죄하고 시끄러운 소식이 있는 곳에 항상 목사들이 끼어있고 세상은 이제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과연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주님을 고백한 나라면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집중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올렸고
그렇다면 이제 아름답게 이 결혼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며 살 때 성령 충만이 경험되어지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할 때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동행하신다라는 체험이 비로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진짜 계시나 안 계시나 나는 어떤 체험도 없었는데, 어떤 경험도 없는데, 나 불도 못 받았는데 이게 성령님이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건가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예요. 집중. 주님 내 안에 계시죠?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럴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임하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 인생의 조종대를 맡기고 그 맡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속량으로 교회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갈 길은 어디인가? 우리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곳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구별됨. 여러분, 교회의 이 사명은 우리 오래전 믿음의 선조들이 381년에 니케아 신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니케아 신조. 여러분 좀 생소하시겠지만 우리 사도신경과 또 니케아 신경이 또 그 3대 신경 중에 이제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좀 생소하더라도 이 니케아 신조는 교회가 교회다움에 대한 표본이기도 하고요. 또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는 사도신경이 가장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게 교회 역사에서 보면 이 니케아 신조도 사도신경만큼의 권위와 또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니케아 신조에 보면요, 어떻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냐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통의 교회에 대한 고백은 이래요.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곳은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영어로 하면 캐톨릭 처치입니다. 캐톨릭 처치. 카톨릭 거기에서 이 좋은 이름을 가져가서 그렇지 캐톨릭 처치가 하나의 교회. 네, 죄송합니다. 하나의 교회는 아니에요. 캐톨릭 처치는 보편적인 교회인 거고. 하나의 교회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하나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이것이 하나의 교회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온 세계, 온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발 아래 복종합니까?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그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미국에서든 아프리카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누가 머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교회를 가더라도 한 믿음과 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와 몸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 않는 순간 교회는 죽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과 여건이 돼도 몸과 머리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주님을 머리로 삼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이분이 교인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이질감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별로 안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 교회 다니. 아, 저도 교회 다녀요. 아, 그렇군요. 너무 반갑네요. 이러지. 저 사람 신앙이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우리 판단하지 않잖아요.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다르더라도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각자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성향이 또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다 다른데? 이 비결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복음서는 몇 개가 있죠, 총?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책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쓴 사람들마다, 저자마다의 관점과 역사적인 해석과 의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그런 표현이라든지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네 권이 다 다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한 분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한 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더 입체적으로 더 예수님답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복음서 중에 하나만 골라서 볼 게 아니라 뭘 같이 봐야 돼요? 나머지 네 권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입체적으로 더 확인할 수 있다고요. 마치 어떤 그림을 그릴 때 한 가지 색으로만 그림을 그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이 멋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름답진 않을 거예요. 한 가지 색으로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색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지 않겠어요? 마치 그런 거라. 우리 각자는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 각자의 성향과 관심과 모습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색깔로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이것은 높고 낮음, 누가 더 좋고 누가 덜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은사에 대한 설교 들었지만 누구의 은사는 더 좋은 거고 나는 좀 볼품없는 거고 누구의 은사는 더 높은 거고 나는 낮은 거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각자의 은사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 각자의 은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섬기는 거,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성향과 각자가 갖고 있는 성격과 관심사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가진 성향과 우리 각자가 가진 성격과 우리 각자가 가진 관심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집중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색깔을, 고유의 색깔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의 교회로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요란하게 신앙생활해. 저 사람 왜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신앙생활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름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가 가진 그 모습과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림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곳.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거룩해져야 해요.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됨. 구별된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다. 그리고 고유의 것을 지켜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척하는 것으로 내 거룩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뉴스에도 종종 나옵니다만 막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도끼와 칼을 들고 절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들을 막 목을 치고 그것을 막 뒤집어 엎고 빨간 스프레이와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리고 오직 예수 막 그렇게 써야 내 믿음이다, 이 정도야.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해외 불교 국가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막 우상을 섬기는 우매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 입구에서 찬양하고 막 방언하고 선포하고 막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들으신 적 있으시죠? 거룩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부신다고. 저 사람들 우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멸망의 사람들이라고 지적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그렇게 돼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거룩하면, 저와 여러분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면 될 텐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 사람들에게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빛과 소금인데 이 빛과 소금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있어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가지고 가야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곳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가야 구별되는 것이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참 어렵고 힘드시잖아요. 직장에만 가면 내 거룩이 막 깨지는 느낌과 체험들 매주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거룩은 여러분 그렇게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 직장 동료가 회식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막 나에게 얘기하고 나를 막 뒤흔든다고 해서 내가 내 거룩이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이 깨어지는 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때 거룩이 깨지는 거지,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불상을 막 무너뜨려도 되고 내가 거룩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아서 세상에 막 동조되고 세상의 문화들이 나를 막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해,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것이 깨진다는 거예요. 직장의 문화, 직장의 분위기, 직장의 일들이 우리의 거룩을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곳으로만 벗어나면 내가 좀 거룩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곳으로만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 수 있을 텐데, 내 직장이 내 거룩을 깨뜨리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 주님과 내가 지금 가까운가, 그것이 거룩의 척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주님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연결된,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의 문제로 막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 줄 아는데 거룩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 거룩을 깨뜨릴 수 없어요. 내가 벗어나서 문제지. 거룩한 교회, 주님과 연결된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곳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캐톨릭 처치, 영어로 말씀드리는 캐톨릭 처치.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 이게 이제 보편적 교회인데 이 보편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고위 관리나 시장의 상인이나 상관없이 한 곳에 모여 떡을 떼며 예배하다. 초대교회의 모습, 이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돈 없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러러 보여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우러러 보여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 힘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높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업체 회장님을 전도했대요. 그래서 막 벤츠 타고 이제 다니는 분을 막 전도.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대어를 낚았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대어를 낚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크고 우리의 눈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되면 안 되잖아요. 돈 많은 사람만 오면 저부터 못 와요. 부유한 사람 교회에 와야 된다. 목사님 저 없어요. 그러면 못 와요. 여기 자격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편적,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 범위와 틀을 벗어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보편적인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누구를 판단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속량, 우리를 값없이 그냥 사랑해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편적 교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보편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사도적인 교회인데요. 이것은 선교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적인 교회는 선교적인 의미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다른 이유는 생명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품고 있다. 자전거 동호회 생명 품고 있지 않잖아요. 자동차 동호회 생명을 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의 모임은 생명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무엇을 얘기했어요?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이 방언의 내용은 뭐냐면 1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은 확장되고 성장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교회의 특징은 확장되고 성장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선포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사도적 교회의 모습,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네 번째로 이제 그 은빛교회 김치 나눔 행사를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세운 예산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와 우리 교회 상황으로 보면 400만 원이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결코 적지 않은 돈. 그런데 이 400만 원을 턱 하니 은빛교회 김치 나눔에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도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품은 우리는
기회만 되면, 할 수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헌신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드릴 수 있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이 큰 병에 앓아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 제 차도 팔 거고요. 제 집도 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사도적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님께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보편적인 공동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전하는 이 사도적 공동체, 이 교회를 향해 우리 같이 손잡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장소를 교회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바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새생명교회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며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교회된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이 한 주를 넉넉히 감당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진정한 예배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여기에 이제 교회라는 가사가 반복돼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그때 나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있나?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나? 믿음의 기도가 나는 지금 쌓고 있나? 이 가사 교회마다 나를 좀 되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소망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살아서 오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사랑에 빠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아 이제는 주님을 닮은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과 사랑이 전해지는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로 굳건하게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주님을 더욱 붙잡고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찾기 어렵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찾기 어렵습니다. 내가 교회임을 깨닫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교회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걱정과 염려 하나님 고민과 하나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믿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속량으로 거룩한 교회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교회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바로 주님의 성전임을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듯이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연결된 각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세상과 가까워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지체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자라가듯이 생명의 말씀이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교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온 교회의 믿음과 소망, 찬송과 감사를 담아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더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곳곳에 심겨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영혼의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과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 자신이 거룩한 교회임을 깨닫고 구별된 교회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두 위에, 혼란과 갈등에 빠진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시 50분부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함께 여러분 예배 시간 위해서 기도하시